다 같이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의가 나오고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믿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90년대에 있었던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도 그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겁박을 합니다. 헌금을 바치고 또 때로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정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들이 그 날짜가 지나면 거짓인 것이 탄로가 나서 더 이상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가지고 진짜 신도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신천지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신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여 더 복종하게 하고 더 맹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겁을 주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림하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림하시고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왕이나 황제와 같은 통치자가 올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황제가 방문할 때 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왕이 오는 그 기념 주화가 주조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주조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루시아는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나 왕에게 그것을 느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임이라는 말씀은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에는 완전한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라는 말은 예언이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92년도에 이 다미선 교회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면서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나타나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로나 편지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바울에게서 전해진 말이다, 바울에게서 전해진 편지다라고 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여기서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며 아무리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그 어떤 편지와 말들이 전해져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혹 내가 되더라도 믿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언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곳은 잘못된 곳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저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고 말하며 절대 미혹되지 말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변해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진리를 저버림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정치적인 형태로 쓰이는 말인데요, 종교적인 형태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신앙을 버리고 일어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나타날 일이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입니다. 숭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단 전문가이신 탁지원 소장님의 말씀으로 한국에 하나님만 100여 명이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만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자신이 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르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라 말씀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시고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불법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과 7절에 나오는 막는 자가 무엇인지 혹은 또 누구인지 신학자들도 밝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른다,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물건으로 그들의 활동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표현될 때에는 계시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강림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입에 검이 나와 원수를 죽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의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것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시고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하신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쓸모없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가 전한 가짜 복음도 패하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나타남과 예수님의 강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 나타나는 사건인 반면에 불법한 자의,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을 파루시아라고 기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적도, 거짓,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자일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 불법한 자, 악한 자가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불의의 속삭임입니다. 불의의 속임입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흡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그 안에는 불의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대로 두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보내사라는 단어를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도들이 믿음에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지식에서 떠난 사람, 미혹된 자들은 어쩌면 미혹된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지식에서 떠난 사람, 미혹된 그것 자체가 심판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며 예배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일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위해서도 여름 행사 이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아니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